준비 찬송 318장 합시다. 아, 318장은 302장 합시다. 302장.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내어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다. 그대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3절 합시다.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단번에 생명을 주신 그 사랑 못 갚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그대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다같이 묵도함으로 오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듭니다. 하나님,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길을 터줘야 된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 합시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했어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면 나의 병든 영혼 곧
주께서 참 자유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모이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에서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권현석 성도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약한 자로서 만드셨지만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말로는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은 강한 자로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늘 많습니다. 또한 이 가상의 현실 속에서도 진짜의 현실을 외면하고 가상의 현실 안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욕구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사계 자리가 제단의 자리였고 주님도 십자가 위에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십자가 안에서만 참된 삶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58장 68절까지. 구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누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재앙과 너희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이 너희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며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너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배를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의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확신 같은 것이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선입금이죠. 너는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뭐 덧붙인다면 내 손에 장을 찍게 뭐 이런 뜻이죠. 너희는 반드시 우상을 섬길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여호와 선택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여호와 믿도록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너희들의 시선과 모든 것을 우상 쪽으로 돌려버리겠다. 왜냐하면 내가 인간을 알거든. 내가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알거든요. 이스라엘하고 율법하고는 원래 합치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몸은 아담에서 나왔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에서 나온 그 줄기하고 이미 범죄한 아담에서 나온 줄기하고 이게 매치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뭐 천당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전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머물렀다면 주님 보시기에 이 순간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보이겠느냐에 왜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 이 책에 담긴 모든 복은 다 받은 겁니다. 어차피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버티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법을 주십니다. 자기가 뭐 먹방 나올 정도로 먹는 데는 자신 있다고 아무리 자신을 해도 처음에 짬뽕 곱빼기 그까이 거 먹습니다. 거기다가 추가 짬뽕 하나 더 그까이 거 계속 먹어요. 그러다 계속 추가하게 되면 니 나 죽이려고 하느냐 이래 화내겠지요. 지금 저주받는 법은 어디까지 주어진 법으로서의 저주받는가를 보게 되면 이건 신명기 28장까지 주어진 법이에요. 그렇다면 그 뒤에 율법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주어진다면 이건 감당 못합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것도 감당 못하는데 뒤에 나오는 추가적인 법에 대해서 인간은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뭘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너를 저주로 밀어붙인다면 차라리 이런 율법이 없는 곳으로 네가 피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박받고 서름 당하고 저주받는다는 그런 잔소리 이렇게 잔소리를 듣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다른 신을 믿으면 되지 하고 피해버리면 그 순간 이 두꺼운 성경책도 같이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안 보고 안 들으면 속 편하잖아요. 성경을 왜 괜히 펼쳐서 고민하지 말고 성경 보지 말고 다른 뭐 여성 잡지나 뭐 또 이렇게 뉴스나 보고 이래 성경과 빠이빠이 하면 이런 고민도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님 쪽에서 넌저시 제시하는 거예요. 영화 보면 이런 게 있죠. 아주 독한 변호사가 하는 말이 나 네 변호하려고 하는데 네 형량 5년 밑으로 못 놓다. 너는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5년 이상 할 거야. 싫으면 다른 변호사 찾고 뭐 이런 나오죠. 싫으면 다른 변호사 찾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저주를 받을 대상으로 계속 관계가 유지된다는 그것만 해도 큰 다행입니다. 정말 복받은 거예요.
네 저주 받는다. 너는 이렇게 네 몸의 모든 질병들이 일어나라는 그 말씀에 대상자로서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그것만 해도 그 사람은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걸 방금 한 것을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를 주시되 행위 처벌을 하지 않고 개인 처벌을 한다는 그 점이 중요합니다. 존재 처벌을 해요. 개인 행위 처벌을 하는 것은 나쁜 짓 했을 때만 처벌하는 거고, 개인 처벌, 존재 처벌은 뭐냐면은 이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99점 맞아도 소용없어. 너는 나한테 맞아야 돼. 이게 개인 처벌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온 율법을 지키더라도 하나를 어기면 전부를 다 어긴 것이 된다.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 지키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고 겨냥하는 게 있어요. 네가 과연 내가 준 율법을 전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를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이렇게 나간 거예요.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러면 방법입니다. 나 그런 소리 안 들은 걸 치겠습니다. 나는 막 성경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이럴 방법도 되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그나마 봐도 남보다는 더 오래, 더 많은 양만큼 지켜서 다는 못 지켰지만 얼추 뭐 많은 양은 지키겠습니다 하는 쪽이 나올 수 있을 거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고요. 아예 율법 빠이빠이 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이고,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겨냥하는 게, 율법이 겨냥한 게 나라면, 나라는 존재가 애초부터 율법을 못 지키는 존재로 이 땅에 출생했구나는 것을 제대로 자기 자신을 알아보면 그거는 바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율법을 못 지키는 몸을 줬기 때문에 이 시험 칠 생각을 빵점 맞을 생각을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참 쉽지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이랬거든요. 율법을 네가 받았다는 자체가 너는 저주를 받을 만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대로 주님한테 하면서 저주받은 인생을 주께서 서시도록 내밀면 되는 겁니다. 내한테 나올 건 저주밖에 없어요. 어때 이거라도 쓸 때 있거나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이 행해서 네가 얼마나 행하는지 보자가 아니라 네가 누구냐를 제대로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저주받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 율법 안에 완성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율법과 구원과의 관계가 뭐로 되느냐 하면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영접함으로 돼요. 영접함으로.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여 잊지 말,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천사를 대접했다는 이 말은 율법을 이렇게 하면 지키는 것이라,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 의도가 아니라 늘 부러져 있는 거야. 아이고 나 안 돼, 포기하는데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입니다.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될 때, 뭐 나 같은 누추한 놈까지 다 챙겨주십니까? 하나님, 천사님, 이래가지고 그냥 받아 챙기면 이제는 그분이 나의 대행자가 되어가지고 나에게 찾아온 그분하고 하나님하고 거래할 문제입니다. 나는 그 천사를 그냥 대접했을 뿐이고, 이제 구원 문제는 내 선에서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천사 대접이죠. 천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게 아니고, 못 지키는 걸 뻔히 아시고 누군가 대행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접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저주에 대한 이 모든 조항이 우리한테는 아주
아주 신이 나는 겁니다. 예, 굉장히 감사할 문제예요. 내가 지키겠다고 상상하니까 나는 이 저주 항목만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모든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고 뭐 기도 아프고 다 아프고 나 못 산다 이래 되지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이런 상상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이번에 오랜만에 내 외손자를 오랜만에 처음이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외손자를 봤는데 이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동영상이 수백 개가 날왔거든요. 왔는데 동영상 속에 외손자가 보고 싶어요. 지금 동영상 속에 외손자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네. 그때가 좋았어요. 그 왜 그러냐면 나의 상상력이 거기 가미가 되거든요. 나의 상상력이 얼뚝 다 타고. 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못 알아봤어요. 너무 작았어. 저렇게 작았어. 코알라 같이 딱 붙어 있는데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너무 작아요. 근데 동영상 보면 얼굴 사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큰 거예요. 내 상상력과 너무 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지킬 때 율법과 율법을 못 지키다고 내팽개칠 때 그 율법이 이게 모양이 달라요. 율법의 적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적용은 어떻게 되냐 하면 율법은 나한테 저주로 왔다가 대행자 중심으로 권력이 이게 집중이 돼요. 야, 여기 이런 게 참 어렵게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그 정어리 때 있잖아요. 남태평양 이 정어리 때 보면 정어리 때가 수십 마리가 있어요. 또는 하늘의 공중에 있는 그 철새들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한 마리 한 마리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보게 되면 이거 돌아다니다 보면 꼭 전체가 한 몸체처럼 움직입니다. 전체가 정을 때도 그렇고 공중에 새 때도 그렇고 누가 지도자가 있는지 하나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걸 권력 집중성이라고 합니다. 권력 집중성. 모든 율법의 말씀이 우리는 다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모든 율법이 전부 다 한 분을 겨냥해서 다 같이 움직여요. 그 말씀이 나오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1.1억이라도 나는 빼는 것이 다 지킨다고 말씀하셔놓고 그 율법이 다 지키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 그 율법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지키느냐 하면은 십자가 달리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한 방으로 끝내버립니다. 다 이루었다고. 뭐 마음속으로 간음도 간음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죄다, 온갖 잔소리 다 해놓고, 다 해놓고 끝내서는 그렇게 5장 6장 7장에서 산상교에서 그래서 사람을 오므리게 만들어 놓고 주눅들게 만들어 놓고 8장에 딱 내려가게 되면 문둥병이 있으니까 문둥병을 솔직히 낫게 해버렸어요.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세상에 9장에 보면 나는 이 세상에 죄를 사하러 왔다, 병 고치러 온 게 죄 사하러 왔다,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죄를 더욱더 늘어놓고 추가적인 율법을 뇌를 늘어놓고 실제로서는 그 해결책은 뭐냐 하면은 저주가 우리가 오지도 못하게 중간에 그 인터셉트 가로채가지고 다 가져가놓고 하시는 말씀이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거운 짐을 내 대신 짊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신 너희에게 갈 모든 율법을 나에게로 대신 짊어져서 너희들 대신 내가 대신 죽음으로써 너희가 죄의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저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우리께 다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또 가져갔다 할지라도 그 다음 문제가 어떻게 우리한테 분비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가져갔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율법을 주님 혼자 다 가져가십니까? 그 점이 풀어져야 돼요. 그 점이 율법 안에서 이게 다 해소가 되고 해결돼야 돼요.
그것은 아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고맙죠. 예, 사도 바울이 고마운 게 그는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러한 의문점의 해답을 이렇게 쭉 나열해 주고 주님께 감사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사. 이래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사. 요게 율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율법 안에. 이 율법을 다 지킨다는 말은 율법의 저주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죄는 대신 받는 그것조차 주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다 이루었다는 증거냐? 다 이뤘기 때문에 주께서는 유일하게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분으로 예수님만 부활시키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죽은 것은 율법의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예수님만큼은 죄에서부터 건져내므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의인이었다. 그게 더 이상 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물을 것도 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때문에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안 따지기 때문에 뭐도 없느냐 하면 저주나 처벌도 같이 없어요. 산다는 것이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지만 그것마저 축복입니다. 우리는 매사가 내 행함대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주님께서 축복을 나눠준 대로 우리 인생은 이런 식으로 이런 쪽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뭐 별 마음에 들지도 않는 축복이죠. 이러려고 내가 주 예수 믿는 날 정도로 하지만 어쨌든 각자의 적당한 대로 합력을 이루어서 그래야 네가 눈을 너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주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오전 설교 얘기했잖아요. 자기한테 주목하지 말고 자기 생각하지 말았고요. 좋고도 나쁘고도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남한테 미안해 하지도 말라는 말이죠. 예, 뻔뻔의 극한이죠. 뻔뻔의 극한입니다. 예. 뭐 저런 게 다 있나 할 정도로. 그래서 특히 성도한테는 그것이 성도끼리 성도냐 아니냐를 만나보는 하나의 암호처럼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암호를 내가 알려드릴게요. 안녕입니다. 안녕.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모든 관계를. 자식, 부모 관계, 부부 관계, 모든 관계에 대해서 안녕. 안녕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만나면 고맙고, 예. 또 아버지를 불러주면 고맙고, 뭐, 그런 거죠. 그 관계는 주께서 계속해서 관계를 가져가는 거예요. 결혼 적시 이혼이죠. 출생 적시 남남이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니까 내 중심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거든요. 내 중심으로 돌아와 버리면 이 저주의 폭탄 화살을 피할 길이 표적을 율법이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그 율법의 표적이 되어버려요. 똑바로 해, 똑바로. 안 하면 네 저주받아. 어? 똑바로 하는 말이야. 자꾸 이것을 내가 유발해버리면 귀신 다 잘 들어요. 네가 요번에 아픈 것도 네 똑바로 안 해서 같다고. 귀신, 7귀신, 10귀신 다 들을 거예요. 이런 농업에 추곡 수미할 때 추곡 수미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추곡 수미할 때 농협 직원이 와가지고 살 품질을 보면서 옆구리를 이거 살 까만 옆구리를 팍 쑤시잖아요. 율법으로 팍 쑤시고 딱 내면서 뭐라고 보냐 하면은 니는 복음이 적당한 몸이냐 아니면 복음이 없는 곳에 적당한 몸이냐를 늘 이게 쑤시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이 좋습니까? 복음이 안 들리는 곳이 좋습니까? 한 잔 더 한 잔 마시는 그 동네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늘 그 복음이 들려는 그곳이 좋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 아니고 이거는 우리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자 내가 준 몸 주님이 자기 몸이기 자기가 관리해요. 율법을 치고 넣었을 때 주님 이건 내하고 상관없잖아요. 오 그렇지. 네가 복음에 적당한 몸이지. 그런데 율법을 탁 지으면 주여 순종하겠나이다. 이거는 기성교회다. 이건 지옥 간다. 예,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지키면 또 남아 있으니까.
그다음 또 율법 또 줄 거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몸이 과연 복음에 적당한, 다시 한번 아까 마태복음 8장에 나온 것처럼 이미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한 그 이후의 몸이냐, 깨끗하게 하려고 예수는 몸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문제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2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거기에 주님의 일방적인 조치가 나와요. 항상 예수님 생각할 때는요, 믿어드리자, 믿자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오해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일 처리하신 분, 그것으로 이해해야 돼요. 여기 보면 저녁 때 먹을 때,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여 떼어 제자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여기 몸을 주면서 그 몸이 우리 몸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일방적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들이대시는 거예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너희에게 주시면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했습니다. 살을 먹고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하는. 그러면 그 당시 제자들은 뭐냐 하면은 이미 주님의 언약 안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미 말려 들어가고 끌려 들어온 셈이 돼요. 끌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팽팽 엔진 도는데 종이 이어보면 쑥 빨려 들어가잖아요. 주님의 언약의 엔진에 쑥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빨려 들어가는지 않는지 내가 어떻게 평소에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또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이미 통합되었어요. 그리스도로 이미 묶어져 있습니다. 세상 과학과 철학은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더하게 되면 뭐냐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이 빵빵해요. 그 안에 내 행함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 잘남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쳤던 거, 몰랐던 진짜 참 감춰진 모든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언약의 엔진통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 안에서 이걸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유해서 다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유해서 보게 되면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기의 아직도 그거 붙들고 사는 사람과 자기의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 딱 두 종류로 딱 보입니다. 특히 교인들 만났을 때 요걸로 이 직방입니다. 직방입니다. 자기의냐, 여기 내가 이게 기도 얼마 해야 병이 낫겠느냐, 헌금을 얼마 해야 내가 자식이 요번에 수시 치는데 어떻게 잘 되는가, 행동을 이렇게 자기 의와 그 결과를 연관시킨다면 그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하게 하셨다는 식으로, 주께서 이 일을 당하게 하셨다는 식으로, 나는 그냥 하나님의 언약만 발산하고 언약만 드러내는 표현하는 하나의 영광 안에 스크린 막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의 영광 무대에 있을 뿐이, 영광 무대에 움직이는 하여 배역 맡은 배우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유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아침부터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한테는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능력 주신다는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지 뭐요. 또 살면 또 살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참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참 결혼 주례한 사람들 곤욕하게 만드는데요. 그 결혼 왜 하냐 이 인간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아이고 그렇게
고생해도 또 고생하려고 결혼하느냐. 하지마 그거. 못 찾겠다. 그럼 해. 한데 네 고생이야. 네 고생 바가지야.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세상을 그리스도의 보호하러 경유해서 세상을 이해했으면 모든 정답을 미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왕 못 참아서 결혼하는 걸 할 수 없지만, 예, 고난 오는데, 그거 너무 심하다. 해자. 그것 때문에 고생할 필요 없어. 이 뭐지, 나무 이야기라고 함부로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예? 돈 좀 있어. 다 못 써. 예. 곧 끝나. 돈 있을 때 팍팍 써. 다 못 쓴다고. 돈 없어. 그러면 빨리 와. 천정천공으로. 세상 참 편하게 봐요. 하여튼, 편하게 삽니다. 그러한 여유. 그것은 바로 다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에서 놓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언약의 엔진으로 같이 휘말려 가기 때문에, 별 시답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에 고민할 거 없다는 식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내 모습, 이 육의 모습이 저주받아도 백날 받아도 우리는 주님 앞에 원망할 조금 더 그런 자기의 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그런 입장에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주 이야기 감사합니다. 받아도 마땅하고 우리가 날 때부터 말씀 못 지키는 자로 확정된 것을 소급해서 회상해서 또다시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 되고 감사가 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합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시 모든 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음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